김효식 하시면 안 되죠. 긴장 푸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다시.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제 이름을 부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갔어야지. 김민호의 다시 한번. 진정해. 죄송해요. 네, 진정해. 다시 한번 할게요. 김민호 김효식의 볼륨을 낮춰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는 남자 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고픈 남자 효식입니다. 효식님, 볼륨을 낮춰요라는 제목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저희가 이 대답만 한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보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때 조금 더 깨끗하고 그리고 매너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효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하철 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서 겨우겨우 이렇게 타다 보니까 숨이 너무 가파가지고는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요즘 심하다 보니까 밖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집에 있으니까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참 많아지겠지 라고 생각했지만은 조금 이따 기도해야지, 조금 이따가 성경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점차 나태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효식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 관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해진다. 오늘 관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은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절 좋아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인가요? 효식님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길 바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무리죠. 무리다. 절대 무리.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무리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쟤는 진짜 좋은 애야, 제가 하는 행동들은 다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렇죠.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셨습니까? 해결 끝! 다음 사연 네. 효식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사연,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보내주었는데요.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친구들을 신경 쓰지 않고 소문이나 가십거리에 연연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를 닫아라.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귀를 닫아라. 얼마 동안 귀를 닫아야 됩니까? 평생 닫아라. 졸업 때까지 닫아라. 1년 귀를 닫아도 안 되면은 2년 닫아라. 2년 닫아도 안 되면은 3년 닫아라. 졸업할 때까지 닫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고민 어떻습니까? 해결되셨습니까? 고민 끝. 세 번째 사연은 우리 진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연은요, 조금 진지하게 드라마로 구성을 좀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는 요 사연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전학을 가서 자주 보지 못하다 보니 통화를 자주 하게 되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은빈아, 뭐 하고 있어? 명씨가 안녕. 나 네 생각하고 있었지. 어머, 나도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마음이 통했나 보다. 그러게 말이야. 얼굴은 잘 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걸 보니 우리는 완전 찐친이야, 찐친. 그런데 시험 기간이나 바쁠 때는 그런 연락이 부담스럽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또 혼자 또 전화 왔어. 얘는 시험 공부도 안 하나? 눈치 없이 맨날 전화해. 여보세요? 은빈아, 뭐 하고 있어? 나 공부 중. 내가 알던 은빈이 맞아?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한 건 아니지?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여서 연락을 끊기도 그렇고 친구가 너무 여려서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기도 미안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치 없는 친구한테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오는 이 상황, 어떻게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고민 잘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카톡 친구 7,942명, 7,942명, 친구 사이 7942, 실친 5명, 5명. 친구 관계 전문가 아싸 최세호 강도사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진지해서 32년 아싸로 살아온 최세호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도사님께서 어느 부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를 처음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안성 수양관, 여러분들이 수련회로 자주 오시는 그 수양관의 주말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세호 강도사님께서는 친구 전문가니까 우리 사연 들으셨잖아요. 눈치 없이 이 친구에게 실제적 조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최세호 강도사님을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친구 전문가니까. 친구죠. 친구 전문가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바로 이행시입니다. 친구에 대해서 이행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친구 전문가다운 패기입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하게 지낼래? 아, 좋소.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친하게 지낼래? 오늘 띄워주셔야죠. 구라야! 아, 반응 똑바로 해주셔야죠. 구라야. 네, 제가 이래서 구라야. 32년 아싸로 살아왔습니다. 네. 네, 진짜 친구 전문가인지 좀 굉장히 의심스러운 우리 최세호 강도사님께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연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네. 우선 사연을 보게 되면은 조금 눈치 없는 친구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던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지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전학을 간 이제 몸이 떨어진 친구가 저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명언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억양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코로나 생기고 나서 올라온 건 아니고요. 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번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아니. 같이 걸려야죠. 혹시 랜선 감염? 그렇습니다. 그런 네, 거. 어머니랑 자주 전화하기 때문에 그럴 리 없고요. 네, 어쨌든 저도 그렇게 몸이 이제 멀어진 사이다 보니까 예전에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연락을 왔을 때 이 친구처럼 귀찮아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친구에겐 시험 기간이었겠지만은 뭐 저는 이제 사역이나 뭐 다른 개인적인 일들로 바쁜데 꼭 눈치 없이 계속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받아주다가 어느새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자 한 명이 연락을 제자 한 명이 귀찮으신 건가요? 너무 피곤해서 그건 아니고 정인아 미안하다. 네 어쨌든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저녁에 귀가할 때쯤 되면은 세호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라는 그런 반성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에게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노력을 먼저 할 수 있는가를 본인에게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사랑할 수.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본인이 얼마나 더 다른 것들을 노력할 수 있는지,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 더 이상 목사님들께 상담을 하지 못하겠네요. 벌써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다른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나 먼저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좀 약간 무겁게 던졌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귀찮아서 친구들의 연락이나 제자들의 연락을 이제 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제 개인적인 시간들이나 이제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웃기게 해드리려고 했던 말이고 최대한 제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이나 쉬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많이 줄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락을 할 때쯤 되면은 거기에 시간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이제 제가 스페어 시간을 이제 마련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처음에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런 사례는 극소수다. 거의 없는 사례다. 대부분 거의 99.9% 이상은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쏟기 위해서 정말 애쓴다. 그렇죠. 잘 포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미지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상한 이미지로 퇴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호 원사님께서 우리 이 어려운 친구, 이 상담한 친구가 있잖아요. 추천해주고 싶은 찬양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제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라 했던 말은 이제 친구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서로가 깨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저희에게는 축복송이라고 불리고 있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 찬양은 저희 사랑의 교회 중등부 사역자들이 찬양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듣고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네. 너 올해는 뭐 하나라도 진짜로 끝내고 싶지? 일단 100% 지킬 수 있는 아주 작고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그걸 해내지 않아? 나 잘했어. 나 기특해. 막 내가 좋아진다? 그럼 탄력받아서 쭉쭉 해내고 또 해내고, 그렇다면 그 끝은 와. 야, 너도 할 수 있어. 와, 뻔뻔한 큐틴 광고 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4월 큐틴으로 열심히 큐티하세요. 이번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자녀 전문가 임준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자녀 전문가라고 이렇게 해서 모셨는데요. 그 실제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확실히 갖췄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아들의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 알고 계시나요? 저보다 발 좀 큰데요. 270? 270. 270. 이거 알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270.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 좋아해요. 쿠키런? 쿠키런. 아주 옛날 거. 쿠키런. 원래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 게임 별로 안 애여서 좋아해서. 그나마 쿠키런 요새 배틀그라운드 조금 배우는 것 같은데. 쿠키런이 최애. 최애. 뭐야 포켓몬 이거 뭐지? 요거라는 거 있잖아요. 닌텐도 스위치요? 닌텐도 그거를 하는 거 좋아. 혼자서 하는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 딸이 요즘 빠져 있는 노래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방탄 노래는 다 좋아. 방탄 노래. BTS 어마어마한 그룹이죠. 따라 부르고 싶어도 난 못 따라 불렀어. 쉽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테스트로 여기서 멈춘다면은 효식과 김인호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들 이행시 가겠습니다. 아들 이행시. 아들? 네, 저희가 첫 번째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식. 이 자식. 들 없게 말 안 듣네. 더럽게 말을 안 듣네. 더럽게 아니고 더럽게. 더럽게. 네. 역시 자녀 전문가다운 이행시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연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목사님, 부모의 관점이 아닌 자녀의 관점으로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감정이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녀 이름을 준섭이라 호칭을 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괜찮으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십니다. 준섭아, 스마트폰 그만해. 몇 시간째 그러고 있는 거니? 알겠어. 이제 그만할게. 심지어 어플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조금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면 바로 잔소리를 하십니다. 준섭아, 또 스마트폰 보고 있지? 그 어플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래? 그만해, 그만! 이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거 숙제 때문에 설치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더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고 TV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나 학원 다녀왔어요. 그래, 준섭아, 학원 다녀왔니? 맞다. 지금 몇 시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할 시간이잖아. 내가 이 시간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다고. 나한테는 스마트폰 많이 한다고 혼내면서 엄마는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맨날 TV 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감정이입이 되셨는지.
제가 고3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잘 안 됐지만 네,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청소년 부모 훈련원에 엄마 아빠를 꼭 보내셔라. 아멘. 네. 아멘. 아멘. 꼭 보내셔라. 훈련원에 네, 그게 이제 우리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조금 현실적인 답을 또 하나 드리자면 이 사연이 이제 이 사연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우리 친구가 보내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 있을 때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봐요. 보일 때. 그러니까 여기 표현한 것처럼 우리 친구가 엄마를 볼 때 그렇잖아요. 안 보실 때는 어머니 무진장 열심히 가게를 돌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마가 볼 때 우리 친구가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엄마가 보는 시간은 항상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실생활 다 못 보니까 우리 겉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가 좀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엄마가 보시는 때는 뭐 굳이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엄마가 볼 때는 공부하는 거야. 그 시간에. 대신 엄마가 안 볼 때 조금 핸드폰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좀 지혜롭게 엄마가 보시는데 계속 대놓고 맨날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엄마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엄마랑 자꾸 비교해서 본인이랑 생각하면 우리 친구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의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도 우리 엄마를 볼 때 그런 모습만 보지 말고 엄마의 하시는 일 다 하고 하실 테니까 우리 친구한테도 아마 그런 거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가 하는 일 다 하고 해야 되는 일 다 하면 뭐 그런데 뭐 스마트폰 좀 하고 있는 것까지는 뭐 말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명쾌한 해답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부모 훈련원에 보내라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마음이 참 와닿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눈치껏 해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치껏 해라. 그 다음에는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좀 더 노력을 해봐라. 진짜 명쾌한 해답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해답들을 좀 참고하셔서 부모님, 엄마 아빠를 좀 더 이해하는 폭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사연 계속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준비가 두 번째 사연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요새 이렇게 유행가. 좋습니다. 저는 제 용돈을 좀 모아서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도 사고 그리고 콘서트도 가기도 해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 쓸데없는데 돈 낭비를 한다면서 엄청 싫어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이게 무슨 택배지? 치코 굿즈? 준자야! 너 또 아이돌에게 돈 쓴 거니? 또 콘서트 가려고 하는 거야? 너는 세상의 아이돌에게 돈을 쓰다니 하나님께 너의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꼭 해요. 제가 굿즈랑 콘서트 티켓은 군것질 줄여가면서 하는 건데도 엄마는 혼을 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빨리 얘기하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심리적으로 엄마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 사실은 물론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가 받은 돈이니까 우리 친구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엄마가 왜 참견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일 첫 번째 엄마의 심리를 보면 11조 하고 그 다음에 엄마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사봐. 엄마가 좋아하는 거
본인 좋아하는 굿즈, 본인 좋아하는 이거 말고 엄마를 위해서도 작은 거라도 하나 평소에 요즘 또 좋은데 우리 날씨도 좋고 그런데 요즘 우리 그 꽃도 막 나와 있어요. 엄마 꽃을 좋아하시면 뭐 꽃을 먼저 엄마 좀 기분을 풀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엄마의 기분을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들고요. 좀 정리를 하면 이번 거하고 앞에 거하고 좀 비슷한데 성경 말씀을 좀 들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이 말씀이 뭐냐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이 모두 몇 가지가 등장하죠? 몇 가지 등장하나요? 그러게요. 몇 가지 등장하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 번째 사랑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나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실 사랑받고 싶죠. 우리 바로 앞전에 우리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왜 감격하고 감동하나요? 우리가 다 사랑받고 싶거든요.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고 친구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거. 그런데 그만큼 엄마도 사랑받고 싶고 아빠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엄마 아빠에게서 다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만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목숨까지도 아끼시지 않고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되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게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나눠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 너무 작아 보이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모든 청소년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사랑받고 싶은 그 사랑을 주님께 충족받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게도 여러분들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된다면 여러분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집에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봐야겠네요. 목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랑하는 오빠에 대한 마음은 잠깐 뒤로 놓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오빠에 대해서 표현을 해라 라고 이해도 좋을까요? 오빠 누구지? 오빠 그 지코 오빠. 지코 오빠 그렇지. 좋습니다. 네, 임 목사님 어떻게 이 친구에게도 좋은 찬양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친구들에게 한번 오늘 그 두 친구 스마트폰의 고민 친구 엄마에 대한 이런 고민 친구 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알으면 이런 모습들도 이런 어려움들도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찬송가이기는 한데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또 많이 알 거라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이 찬양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네, 좋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부를 건데요. 이 추천해 주신 찬양을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남자. 이 남자 핫합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남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같이. 그렇게 유명한가요? 네임이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강택민 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사람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찬양을 사랑하는 남자 찬사람 강택민입니다. 네. 저희 강택민 전사님이 부르시는 예수 사랑하심은 듣고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
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계신 곳에는 항상 천둥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청계산 낙타무릎 최종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청계산 낙타무릎 최종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나왔어. 목사님, 그 네.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네. 무릎이 낙타처럼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낙타예요. 네, 진짜. 목사님 여기서 실제로 공개 보여줄 수. 가능하신가요? 네. 어떻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목사님 그 네. 불타오르시는 시절이 그리고 그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혹시 언제이신가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 선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지금의 중등부 사역자로서의 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 보면
그때 제 모습 같아요. 그때는 진짜 열정이 넘치고 하나님 저를 마음껏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열정,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불이 안에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목사님. 야, 진짜 제가 이 뜨거운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진행하시죠. 네. 네. 댓글을 보니까요. 목사님 진짜 멋지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 서초동 얼리 어답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네. 하나님 저- 말씀보다 더 빨리 이렇게 배우고 익히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또 제가 만약에 기계를 좋아한다며 뭔가를 좋아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잠깐 그 기계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더 내려놓고 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최고 위로 올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 나머지 사랑이 뒤따라갈 뿐이다. 아, 그렇지.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겁니다. 근데 알면서 왜 물어봐? 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최종민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사연. 우리 아내와 아이들도 사랑해요. 오케이. 네. 그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아내 사랑. 아니지. 얼리 어답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예. 그래요. 네,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 네. 디모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얼리 어답터 최종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는 알겠는데 제가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우선 기도하는 친구 같아요. 기도를 안 한다면 이런 고민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이 친구는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일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와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 잘못된 기도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가 하는 기도 있잖아요. 계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기도를 바꿔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꿔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 항상 힘을 잃지 말고 화이팅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렇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점차 맞춰진다라는 뜻이에요. 야, 이 친구 정리 진짜 잘하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짧은 센텐스. 진짜. 네. 정리의 달인인데. 네, 잘하시네요. 네. 집 정리도 잘하시네요. 네, 집 정리 네. 잘 못합니다.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네. 네. 두 번째 네. 사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와, 잘 잤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어. 그래, 상쾌한 아침에는 큐티로 시작해야지. 근데 뭐랄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 이걸 느낄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계속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이 사연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서 보면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보기 드문 친구입니다. 제가 그 전사님과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때 물어봤어요. 너 요즘 몇 시에 일어나니? 하니까 보통 일찍 일어나면 10시, 오전 10시 아니면 한 오후 2시쯤 일어나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난답니다. 한 7, 8시쯤 일어나지 않을까요?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아침이 있는 친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소름 돋게도 경악할 만큼 진짜 이 큐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친구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 이것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날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와닿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사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잘못 만난 게 아닐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느낌, 필링, 감각 이걸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감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어떤 그런 필링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 훈련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네, 자이로 랩에 들어가서 계기판에 익숙해지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야간 비행 같은 그런 특수한 그런 비행을 할 때에 이제 바다와 하늘이 헷갈린다고 해요. 감각적으로는 내 눈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그게 헷갈린대요. 그런데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의 수치가 말하는 대로 그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곳이 바다인지 아니면 하늘에 가까운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해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봐야 돼요. 여기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내 감각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링, 감각,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안 계신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어떤 필링이 좋든 안 좋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저기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우상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이 뭘까요? 우상? 하나님 대신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게 정말 많아요. 우상이 되는 것이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주세요.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뭘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상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어려운 순간에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댓글이 하나 더 온 것 같습니다. 김인호 전사님 짱? 고마워. 고마워. 게임 음란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게임은 되도록이면 시간을 게임이 저는 아예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고 모든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얼마큼 게임 해야 되나요? 부모님과 타협해서 부모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그런 이게 선물 갖다 줘야 돼요. 아니 뭐 선물이 아니라요. 꼭 부모님한테 내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면 부모님 오케이 하는 그런 선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정말 내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거야. 근데 부모님 중에서 게임하는 아들한테 딸한테 하지 마라 라고 무조건 막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있으면 뭐 할 수 없지만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은 어셉하시는 그 내가 게임 하겠습니다. 그럼 몇 분 해라? 몇 시간 한 시간 좀 전까지는 해라. 그렇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꼭 따라서 게임하면 좋아요. 음란문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컴퓨터가 방 안에 있어요? 그러면 거실로 옮기세요. 부모님이 보시는 그 선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세요. 공부도 하고 서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나 혼자서 은밀하게 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음란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세요. 여러분 외로울 때 많죠? 외로워요? 거의 상담센터 수준. 나한테 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그러니까. 분 중에 그 증문 즉답 거의 그 수준 같은데. 여러분 외로우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외롭다고 결혼하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메워질 수밖에 없는 큰 구멍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메꿔주시면 나의 삶을 주님께 던지면 그 외로움은 없어져요. 진짜 근본적인 외로움은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에이 전사님이니까 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런 외로움을 여러분보다 먼저 경험했고 그것을 그 외로움을 주님이 극복하게 하신 삶을 먼저 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외로움 있다면 나의 삶을 주님께 던져보세요. 훈련 다 받고 경건생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모든 예배 참여하고 단성 가져가면은 그냥 무조건 빼지 말고 가고 수련회는 뭐 필참이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외로움 가운데 건져내실 겁니다. 또 없나요? 네. 목사님 첫사랑 저희 아내입니다. 알렐루야. 보고 있지? 네. 우리 아내. 네. 저희 아내입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첫사랑 둘 다 서로 첫사랑이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2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또 뭐 없어요? 네. 사연 하나 더 진행할까요? 네. 네, 마지막 사연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고3이 된 수험생입니다. 고3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3월 모의고사 치지 못했어요. 심지어 수능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뉴스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이미 겨울방학 기간이 끝난 지는 오래고 계약은 자꾸 연기되어 가니 힘이 빠져서 공부하기도 싫고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더군다나 공부도 잘 안 되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집중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3이니까 큐티하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지고 무엇보다는 고3이 벼슬이라고 제 중심적으로 삶이 돌아가니 하나님을 기억할 때보다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오가는 시간이 아끼는 것 같아 솔직히 편해요. 고3 초반부터 휘청거리니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다 싶어요. 지금도 조금씩 죄책감이 들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3 친구들 정말 고생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의 가까운 미래는 고3이거든요. 고3이 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짜 몸도 마음도 다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고3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스타일도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위장염이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먹는 거 다 먹을 때마다 이제 쪽쪽 쏟아내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도 이게 진짜 인생의 정말 큰 고비를 내가
겪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고3 친구들 볼 때마다 참 안쓰럽고 대견하고 정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제 일반적인 학교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게 또 수능도 연기되고 더 연기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고3 생활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면 편할 것 같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경건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하면 시간이 세이브 되는 것 같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5시간, 6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2시간, 3시간이면 그 공부할 수 있는 양 넘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 다 가능합니다. 저도 전에 그 석사 공부를 할 때에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밤도 새게 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진짜 고3 승리하려면 하나님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친구와 비교하면서 얘는 몇 점 올랐대, 얘는 몇 점 올랐대, 나는 안 올랐어, 난 떨어졌어. 괴롭게 힘들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그게 안 들어가. 하나님 의지하면 외롭지 않아, 쓸쓸하지 않아, 걱정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손길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고3 힘들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다? 뭔지 알아? 너희들 이거 건너면은 이제 취업해야 돼. 취업하면 뭐가 기다리는지 알아요? 결혼해야 돼. 결혼 끝나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임신과 육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잠깐. 감정이입하고 계시가서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기다리고 있어. 얘들아 지금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목사님. 파이팅. 고3 네. 이 친구에게 이행시. 고3? 응원하는 차원에서 고! 아, 이런 순간적인 건 좀 약하지만 고생길이 열렸다. 삼일체 하나님과 뛰어넘어요. 고생길이 열렸지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아, 정리를 정말 잘하네. 이 친구 잘하네. 응원 제대로 받았을 것 같아요. 고생길이 열렸지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걸어가는 붙드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최 목사님 이제 상담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불러주실 찬양이 또 있을까요? 제가 어떤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님과의 계획,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떠한 것을 바라실까 할 때에 이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날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천해 주신 찬양을 고등부 사역자들이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저희 이제 네. 라디오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나요? 네, 긴 시간 동안 중간에 사고도 있었지만은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순서 하나가 남았죠? 네, 이 시간이 가장 핫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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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이거 너무 없지.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이 속히 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국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 후회가 없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의 주일학교 청소년 우리 한 지체 한 지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을 찾는 큐티의 자리,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선을 드리겠습니다.